종려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지요. 자,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인데 헬라어로 음역하여서 호산나가 되었어요. 여기 호시아는 구원해 주소서, 나는 지금, 그러니까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이지요. 자, 이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세상적인 구원, 세상적인 복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세상적인 구원, 세상적인 복을 사모하며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세상적인 구원과 세상적인 복을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을 바라보며 호산나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를 위하여 호산나 외치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과 돼지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 양과 돼지는 딱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웅덩이에 빠진 이 둘을 보면 극심하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발버둥을 친대요. 어떻게든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양과 반대입니다. 그냥 웅덩이에 빠지려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라는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이 되느냐 돼지가 되느냐는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실패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실패라는 웅덩이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도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이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받은 배경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 구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전날 밤,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복음 14장 18절 내가 둘째 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야 제자들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으면 아 베드로 역시 너구나, 역시 수제자구나, 정말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되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장면을 확인해 보실까요? 71절 7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 순간 마치 짜여져 있는 대본처럼 닭이 코끼요 하면서 울어요. 베드로는 이 닭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밖에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그리고 오늘도 살펴본 이 베드로의 실패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교만과 자기 과신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베드로의 이 교만한 마음과 또 이 비교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이거잖아요. 주님,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 야고보 놈은 주님을 배신할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저 요한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치면서 주님께 약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제가 저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다른 제자보다 제가 더 뛰어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기롭게 말씀드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나를 새벽이 되기 전 3번 부인할 거야. 이때 베드로가 또 무엇라 말하냐면 31절 말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결국 3번이나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라.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거만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교만하여서 주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나를 더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심으로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 길어야 40m, 50m가 될 텐데 그곳에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37절 38절 함께 시작. 돌아오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지금 누가 잠을 잤습니까? 제자들이 잠을 잤어요. 베드로만 잠을 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독 베드로에게만, 시몬아, 자냐? 시몬아, 너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몬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깨우시며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셨건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또 잠을 자요. 3번씩이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잠을 자요. 결국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몇 시간 만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화입니다. 사탄이 자기 수하의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 성도들을 넘어뜨릴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먼저 부하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 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낙타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무서운 전갈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시체가 사막에서 나뒹들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 다 천국 가버리고 지옥에는 한 사람도 안 왔잖아. 두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좀 뭔가 의기양양하면서 저는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섬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탐탁치 못한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쓸데없어.
그 사람들의 영혼은 다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았잖아. 가만히 눈치를 살피고 있던 세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저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만 몇 달 동안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결국은 성공했는데 드디어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탄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야. 하면서 대단히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자꾸 졸리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분산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제인이 땡큐. 우리 돌아보지 않기로 해요. 네. 예배 시간만 되면 피곤이 몰려오고 잠을 오려고 하고 주보 오타가 보이고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야,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려면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내 잠이 몇 시간 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얼른 고치셔야 돼요. 잠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동안 못 자면 1시간 반, 2시간 더 일찍 잠들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핸드폰 할 거 다 하고 일찍 일어날 거 생각만 하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부담이 되는 거지. 맘만 먹으면 여러분 조금 일찍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갈에 물리는 것이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타고 가던 배가 뒤집혀 버리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고 잠드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쉴 때, 내가 신앙에 방학을 할 때 사탄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쉬지도 않고 돌아다닌다고요.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어디 삼킬 사람 있나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이 말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그래도 수제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신변이 걱정되었든지 어땠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의 말씀 새겨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으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틈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있어도 이 사탄 마귀는 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는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야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저는 이렇게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10걸음 나에게 다가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이 고난주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멀리했던 여러분, 그래서 실패했던 베드로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교만과 자기 과신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딛고 일어나 더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지요. 그때 갑자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깨달음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신앙의 침체에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신앙의 침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기름진 밭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 읽기와 큐티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아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의 평행구절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자마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어요.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은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 그런데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그때 할 걸,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 가던 걸음에서 확실히 돌아서서 주께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겁쟁이가 말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다시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냈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의 삶에 확연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답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까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나 기도가 회복되면,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지요.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지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된대, 이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행함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이고, 아멘. 제가 재작년에는 이거 강조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유독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하니까요. 행함으로 옮기셔서 꼭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대한 승리자는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이 상태 좋습니다 하면서 쭉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믿음생활하고,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송암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 신앙인으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고 싶다는 욕심이 우리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말씀이 618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곳에서 일어나라, 침체의 늪에서 일어나라, 슬럼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 우리 송암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송암의 모든 권속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고난주간 딱 5일이에요. 잠을 깨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깨워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된 곳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5일이에요. 5번. 1시간 반 일찍 일어날 거, 1시간 일찍 일어날 거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프로야구 다 보지 마시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고 하이라이트까지 다 챙겨보지 마시고, SNS 좀 내려놓으시고, 핸드폰 게임 좀 줄이시고, 딱 5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해야겠다 라고 결단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여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을 잘 실천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잠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특별기도회를 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직장으로 인해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올 수 없어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삶으로 특별기도회 재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묵상을 깊이 묵상하며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